오늘부터 텐데이가 텐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열흘간 매일마다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건데, 제가 오늘 오전에 기도하는 데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좀 커져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돌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가 넘어섰으면 좋겠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넘어서져서 이 시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교회적으로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앞두고 있잖아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해나가야 될 귀한 사역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일들 가운데 이 텐데이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준비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일하시고 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기대감으로 우리 강사님들도 벌벌벌 떨면서 준비 잘하고 계시는데, 늘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또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제가 출발해서 계속해서 월요일까지, 주일까지 섬기고, 월요일부터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외부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섬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가 받아서 주일까지 가서 열흘을 꽉 채울 겁니다. 뭐 40일도 하는데 열흘 못 하겠습니까? 우리 뭐 매년 40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뭔가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기름 부음 안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 이걸 잘 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텐데이 기간 중에는 예배를 최종 종료하지 않고 계속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기도로 좀 풀어놓을 건데, 여러분 안에 한계를 넘으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 안 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령의 강림과 함께 개척이 되어졌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개척하자마자 성도가 3,000명이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좀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놀라운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가운데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뭔가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즌은 하늘의 것이 부어지는 것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당신의 것들을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오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여러분이 모두 시작.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사실 시작을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이라고 나왔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단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잠시 제껴두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방언 기도. 제가 사실 엊그제부터 계속 집회를 해오면서 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눴습니다. 사실 방언은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아서 터져 나오는 은사, 받아지는 은사가 아니라, 방언 자체는 처음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는 기적의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언은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방언이 처음 떨어졌을 때,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방언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영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 그래서 예루살렘 그 뜰 앞에서, 성전 뜰 앞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과 함께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게 확실한 증거로 부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는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은 지금 사도들이 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 고향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창하게 자기 고향의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는 곳곳에서 성령이 임하신과 동시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방언의 현상이 나타났고 방언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대부분의 방언들은 외국어로 된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다룰 거지만은 사도행전의 시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시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시간대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방언 기도가 이제 영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전서 방언을 조금 다르게 봐요. 다르게 보지만은 무엇이 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게 아니라 이 방언이 표적의 은사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은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언어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기를 저는 원할 뿐인데 모르죠. 여러분 저기 어디 아프리카 토속 민족 중에 하나의 언어를 뭐 그런 걸 하면서 아클랄라라라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 안에 영의 언어로서 방언을 교회 시대 가운데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풀어주셨고 그래서 방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유익이 뭐냐 이것들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방언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방언은 부흥의 사건이에요. 방언은 부흥의 사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방언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위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심지어 가톨릭 교회사를 넘어올 때에도 중세에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수도원의 어떠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뭔가 이렇게 명맥이 어떤 시대 때마다 이렇게 빵 터져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 안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채우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먼저 배치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흘 동안 기도합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오다가 어느 시즌에 또한 이제 방언이 사라졌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가 1900년도였어요. 1900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캔자스의 토피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베델 성서 학교라고 하는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죠. 오늘로 치면 그 신학교의 학장님이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찰스 파람 목사님. 이분은 중요합니다. 찰스 파람 목사님.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교단의 원조세요. 우리 교단을 창시하신 분이 찰스 파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원래는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성경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학생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성령 세례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고 할렐루야?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경험하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하는데 그 교수님이었던 찰스 페런 선생님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도 참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뭐가 나타났냐면 방언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방언을 한번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히어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뭐 바로 모입니다. 바로 모여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 밤에 모여서 밤에 차려하면서 기도해 보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한두 시간 정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찰스 파렌 목사님이 그 성경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도가 손을 얹으면서 안수했는데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이 터졌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그 한 여학생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여학생이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 여학생이 20세기 가장 처음 방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1901년도 1월 1일에, 왜냐하면 12월 31일에 차례를 시작했거든요. 1900년대. 그래서 넘어가는 그 시점에 1년도에 1월 1일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찰스 파렌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20세기 첫 방언 사건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아무도 그 기록을 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찰스 파렌 목사님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다 방언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찰스 파렌 목사님이 다시 그 방언의 그 능력과 또 오순절,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감리교회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학교를 폐쇄시키고 이분이 어디로 옮기냐면은 그 휴스턴, 텍사스라고 하는 휴스턴에 옮겨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오순절 신학교를 세웁니다. 오순절 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시대에는 미국에서 백인들과 흑인들이 다녔던 학교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백인 학교, 흑인 학교가 나눠져 있던, 인종차별이 심하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은 당연히 백인 학교를 했겠죠. 뭐 백인이니까. 그래서 백인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학교에 어떠한 흑인 그 소년이 찾아와요. 키가 작은 쪼매난 소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 신학교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백인들과 흑인들이 같이 공부 못하니까 찰스 파렌 목사님이 이 흑인 소년이 너무 그 갸륵해가지고 복도에다가 책상을 세팅해 줍니다. 그래서 복도에 책상 세팅해주고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성경을 막 가리키고 있으면 이 창문 밖에서 서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 흑인 소년이. 그리고 그 흑인 소년이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에 있는 무너져가는 감리교회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가정에서, 집에서 그 흑인 목사님과 가족들과 또 모였던 사람들이 흑인들이었겠죠. 한 8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스승인 찰스 파렌 목사님의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가르침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성령 세례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8명이 모여서 그날 밤에, 이때는 1906년도예요 4월 9일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1906년도 4월 9일에 모여서 성령 세례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밤에 성령 세례와 방언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방언이 주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사모님은 방언으로 찬양을 했다 그래요. 날마다 막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는데 원래 감리교 스타일로, 감리교 메소디스트 아마 출신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메소디스트는 되게 경건하잖아요. 되게 경건주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막 각 잡고 예배가 있는데 각 잡아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주기도문 하심으로 한 데만 상도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고 불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몬 목사님이 성령님이 하시라고 내버려 둡니다. 아, 이분이 벌써 이름 말해버렸네. 윌리엄 시모예요. 그래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 미국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인종차별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물론 지금도 보면은
그 흑인교와 백인교가 좀 많이 나눠져 있죠, 미국은. 그런데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그 교회에는 백인들도 흑인들도 함께 어울려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부흥의 현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4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교회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누가 신고했더니 소방관이 호수 들고 들어왔는데 불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불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호수 들고 왔던 소방관이 이 뭐 하는 것이?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막 성령 안에서 넘어지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 소식을 듣고 전 미국에서 막 아주서로 몰려들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그 도시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울란 세터처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그 부흥의 때에,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셨던 기도가 뭐냐면은 방언으로 드려지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방언이 터졌던 이때가 이제 1901년도고,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1906년도고, 요 사이에 1904년도 웨일드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요때 다 방언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부흥의 그냥 그거였어요. 표적. 어디서 교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방언이 터졌다더라, 그럼 거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있는 그 방언 기도가 이 시대에는 부흥의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행하고 있냐면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 교회 안에 이런 영국과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1902년도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 안에는 사라졌던 히브리어가 회복이 됩니다. 일상 언어로 죽어 있었던 히브리어가 살아나는 시즌이 1902년도.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의 증거로, 물론 여러분 방언만이 성령 세례의 증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성령이 임하셨던 부흥의 증거로서 나타났던 방언이 사라졌다가 다시 시작된 게 1901년도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지금 뭘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를 살리는 거고, 교회 안에는 뭘 살려주셨어요? 방언을 살려주셨어요. 왜? 오순절에 방언이 풀어지잖아요, 신약교회 안에.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에 뭐가 풀어졌어요? 토라가 주어졌잖아요. 토라가 뭐로 기록되어 왔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뭔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방언이랑 히브리어랑 동시에 회복이 시켜주고, 하나님이. 근데 이때 되게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날 때 윌리엄 시모 목사님 사모님이 방언 찬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록에 보면 그 사모님이 했던 찬양이 히브리어 찬양이래요.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이스라엘의 벤 예후다를 통하여서 히브리어를 막 살려줬는데, 성령 안에서 윌리엄 시모어의 사모님에게는 그냥 강권적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쳐버린 거야.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교회 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전 세대가 방언하고,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3살부터 방언할 수 있습니다.
3살부터 여기 우리 안에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요. 3살이 방언 비슷하게 옹알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3살부터 방언할 수 있어요. 왜? 3살도 영적인 존재니까. 1살도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는 영어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론적 학습된 이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가 전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들이라고 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 어른도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안 들 수 있잖아요. 잘 듣는 척 아멘 하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이따 집에 가서 뭐 먹지 할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들으려고 하면 3살짜리도 2살짜리도 하나님 영 안에서 메시지가 들어가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젖먹이의 입속에 원수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넣어놨다 그랬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겨울 캠프를 준비할 때마다 전국에서 400명에서 500명의 청소년들을 받아서 그들을 기도의 용사로 훈련시키는데 오늘 그 훈련과 그 캠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지고 가능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걸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아이들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고 아이들도 성령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 영성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내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겠다. 좋은 거 필요 없어요. 많은 돈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를 물려주세요. 예수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장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즌을 살아오면서 이만큼 나이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많은 돈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좋은 인간관계가 여러분에게 뭔가 영혼을 보장해주고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줬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짜 주님이 주신 샬롬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어도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도 풍족한 재정이 없어도 오늘 내가 원하는 뭔가가 채워져 있지 않고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 말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를 빨리 가르쳐주는 겁니다. 애가 정신 차릴 때부터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야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이 너의 길이야. 예수밖에 없어. 네 인생의 갈망, 네 인생의 목적, 네 인생의 유일한 동화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동화줄이고 그분이 유일한 너의 삶의 희망이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그분이 널 구원하셨고 그분이 네 안에 사셔. 그리고 그걸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녀를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배 때 어리다고 제껴놓지 마세요. 모른다고 제껴놓지 마세요.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식의 틀이 파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지와 인식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끌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20세기의 부흥을 열었던 시작점이 방언기도였고 우리가 참 유명한 부흥의 현장들이 1900년도 심지어 1907년까지 간 평양 대부흥까지 가요. 이 시즌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유럽, 아시아, 이스라엘 할 거 없이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시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 언어였어요.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제가 부흥을 참 좋아해요. 저는 부흥을 여전히 사모하는 목회자고 제 소망은 부흥이에요. 제주도에 부흥이 임하는 거고 제주도가 뭐 평화의 도시라 하는데 아니에요. 부흥의 도시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걸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위해서 부흥에 대한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부흥에 대한 역사를 연구해봤는데 대부분의 부흥들이 오래 안 가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가면은 무슨 부흥 그러면 3년 지나면 꺼지고, 무슨 부흥 그러면 3년 지나면 꺼져요. 다 그렇게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까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부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아직까지 방언의 그 뜨거운 역사와 방언의 은사들을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 시즌에 그런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새 방언이 임하는, 새 방언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방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직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이 방언의 부흥에 힘입어서 다음 시즌에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가 마주해야 될 그 부흥을 향해 달려가고, 제주도를 섬길 수 있는 그 부흥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방언 기도가 부흥을 담아내는 열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방언이 있어요. 이거는 14장, 이거는 2장이랑 10장에 보면은 2장은 유명한 사건이죠. 오순절 부흥의 사건인데, 이때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가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그 임파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런 장면이.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닐 때에 간혹 가다가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시아고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도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럴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센스 있다. 갑자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럴 때 너희가,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아는데, 분명히 교회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면서 계속했던 사역이 뭐냐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받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증거하게 했어요. 성령을 나타나게 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임하게 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말합니다. 기도해 주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기도해 줘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기록이 나오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이면서 동시에 기적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날 때마다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때 주로 많이 나타났던 게 뭐냐면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시즌에 사도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방언이 외국어 방언 위주로 부어졌냐면은, 이때에 성령께서 뭘 자꾸 나타내셨냐면은, 방언을 표적의 은사로 나타내셨어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뭐에 대한 증거?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실 마가다락방은 아니고 오순절에 그냥 임했다고 합시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첫 성령님일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시작부터 뭔가 하나님도 계신데 그분의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중에 장착이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 안에 뭔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안에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영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뭐가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곳에 동시적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그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내 안에 계셔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냐면 초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가 됐냐면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돼서 여러분이 성전이 됐어요. 성전, 내가 지금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또 삼위일체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세 분이 위격은 다른데 동격이시다, 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같이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념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뭘 증거하고 있냐면, 그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교리 응답에 보면 나오는 건데, 성령의 제일 되는 사역은 예수를 증거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시냐면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를 자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수록 뭘 느끼냐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증거하시려고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표적 은사로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언의 기록이 고린도전서 14장 바울의 기록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바울의 기록이 조금 남달라요. 사도행전에서는 다 어떻게 됨이냐 그러면서 다 외국어 방언으로 딱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가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14장 2절인데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적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기 때문에 그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죠,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딱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뭐한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 아니다?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무슨 방언이요? 영의 언어예요. 영으로 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방언. 그래서 이 영의 방언이 뭘 하기 시작하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랄랄랄라라 뭐 롤롤롤라 뭐 이런 기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갑자기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를 하는 모습에 excuse me sir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영어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선배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막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헛된 거 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실제적인 외국어 방언을 신기하기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더 높은 차원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언어라고 말하고, 아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방언은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방언할 수 있는 이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방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들 갑시다.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꺼내는 이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방언을 들고 와요.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할 거면 외국어로 해라. 나한테 외국어 해봐. 중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 그런 거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표적의 은사로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든 방언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로 가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죠. 이 양반 신학자입니다.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자입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신비를. 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에 도달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영적인 방언으로 지금 교회들 안에,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부터는, 이 시대 때부터는 방언이라고 해서 영의 방언을 말하는 거 보니까 외국어 방언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 점점 뭘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영의 방언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나 막 모든 교회들이 방언하기 시작할 때 대부분 영의 방언을, 이때쯤 가면은 영의 방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는 여러분을 굉장히 영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시켜주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유익함을 가지게 되는지 총 7가지만 미리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유익함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유익함이에요. 교회의 완성형. 교회의 완성형은 뭐죠? 성전의 완성형이 뭐예요? 성전과 교회의 완성형. 이은혜 집사님, 교회의 완성형이 뭐예요? 네? 교회의 완성형이 뭐예요? 그렇죠. 남다르다. 남다르다. 자, 기도해 주십시오. 왜?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는 엄청난 선지자예요. 이사야를 엄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사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면, 이사야가 지금 어느 시대를 보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사야는 구약의 스탠스에서 뭘 봐요? 십자가도 보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어린 양을 보죠.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봐요. 이사야 65장부터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자기 시대에서 예언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예언해요. 이게 엄청난 초월자예요. 이사야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보는 게 이게 어디 시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나오는 대로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막 오해해가지고 막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막 이사야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라 이사야가 영어로 봤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맞춰보면 그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얘가 십자가를 못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이사야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을 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쥐어 올려서 만든 완성된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게 이사야가 지금 천년왕국을 보고 있는 거야. 저 시즌이 천년왕국 시즌이거든요. 이사야가 천년왕국을 보는데, 천년왕국의 성전이 뭐 하는 데냐면은 이게 이사야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민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야. 같이 어울려 지내면 안 돼.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사야가 환상을 열어서 보는데 온갖 민족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기 시작한대. 제단에서 호세아의 제단이 나타난 거죠. 호세아도 그걸 보잖아요, 동일한 걸. 그러면서 모여서 온갖 민족들이 각 사람의 방언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전이 맞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성전이 아니구나. 이 성전은, 내 집은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해요. 기도의 집. 그러면서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신비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명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야. 나는 마지막 때에 뭘 세우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키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계속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백성의 노래로 와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냐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주님의 회복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각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을 했어요. 그 모든 입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언어를 주님이 바벨탑에서 뭐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흩어진 언어들이 모여서 이제 그 흩어진 언어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노래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뭐 이런 거죠. 막 중국어로 짠미준 할렐루야, 우리 한국어로 참미주 예수 할렐루야, 일본어로 뭡니까? 일본어 아줌마 어렸어요. 일본어로 막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 민족이 모여서 각 언어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한다면 이거는 흩어진 언어예요, 하나된 언어예요? 하나된 언어예요. 언어가 예수님을 노래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언어들이 하나로 고백되는 거예요. 한 언어로. 그러면서 구음이 나눠졌는데 구음이 뭐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천년왕국 들어가요. 다시 구음이 하나가 돼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집에서. 저희 교회가 밖에 제주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간판을 걸어놨어요. 제주 국제 기도의 집, 인터내셔널 프레어 하우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민족의 언어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거기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실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어요. 경상도 말, 서울 말, 제주도 말, 전라도,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말. 각자의 언어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주님이 흩어진 모든 구음을 하나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통해서 다시 진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영의 방언.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한 언어가 되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 중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고 중국인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친구들이 되게 열정이 있어요. 늘 기도실에 가면은 중국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중국어로 막 찬양하다가 다 같이 기도해요.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기도실이니까 뒤에서 앉아서 기다가 막 이렇게 보다가 잘하네. 그래서 기도하고 막 잘하네. 기도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도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소리예요. 근데 엄청난 큰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랄랄랄 한국어 아니었나? 나는 랄랄랄을 한국에 주신 방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애들이 랄랄랄로 방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또 외국인 목사님들과 막 이렇게 그 집회하는데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한 외국인 강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서 샤라라라 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때도 엄청 충격받아요. 아, 이거는 아시아권에 준 게 아니었구나. 전 세계 만국 공용어로 랄랄랄라 주셨는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모든 민족이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한 타이밍에 반드시 흑인들, 황인들, 백인들 하여튼 뭐 유대인들 할 것이 다 어느 순간에 랄랄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 될 거예요. 다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구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랄랄라가 이렇게 위대해요. 랄랄라 방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아빠가 아바거든요. 네, 아바. 영어로 파파. 뭔가 파파. 그 보이세요? 동시에 아빠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엄마 발음은 다 달라요. 근데 아빠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럼 전 세계 모든 자녀들이 동시적으로 아버지, 아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맞아 파가 딱 맞아 떨어질 거야. 언어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바벨탑에서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언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기도실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언 금지를 내렸어 내가. 방언 금지.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 금지. 방언하면 뒤에서 꿀찔러 막 하지마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얼마나 힘들겠죠.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해도 5분을 넘기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가면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살려주세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인계점 기도 방언 그 3시간 그 인계점 돌파 기도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훅 물고 들어갑니다. 기도 시작하고 눈 뜨면 1시간. 기도 시작하고 눈 뜨면 2시간이에요. 이걸요 길게 잡을수록 1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초반부터 1시간 달려야지 그러면 눈 뜨면 한 30분이거든요. 근데 나 오늘 3시간 해야지 하고 하다가 눈 뜨면 1시간이에요. 1시간 기도 쉽게 하는 요령이 여기에 있어요. 처음부터 3시간 하기 위해서 달려드세요.
왜 웃지? 이번 주에 우리 성결이를 3시간 기도로 파수를 좀 이렇게. 그래서 1시간이 정말 1분 갖고 막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학교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유익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태도를 배워요. 자기 부인은 십자가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가 왜 자기 부인이냐면 이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질적으로 어떤 분, 여러분 다 우리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좀 외향적이고 와일드하고 뭐 소리 크게 내고 막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소리 내는 걸 좀 힘들어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남들이 막 쫙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기로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저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는 체질인 사람한테 입 다물고 침묵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질적으로 소리를 내기 싫어하는 분들은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기질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질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신학적인 이유로 방언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게 그 교회성년 연구소에서 한번 통계로 나온 자료인데, 왜 방언 기도하는 것들이 불편하십니까? 방언 기도하는 모습이 왜 보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왜? 방언 기도하는 거 막 보면 너무 열광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막 그런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 기도가 뭐 신학적으로 뭐 은사중지론적으로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그거 하고 싶어, 자기 좀 있어 보이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고 1시간 버티고 있어봐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요, 결국에 자기 기질이고 자기 자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가질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1세기에 뭐라고 불르냐, 홀리 롤러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홀리 롤러. 왜? 맨날 기도만 하면 구른다고. 뒹굴러요. 막 불이 임하니까 떼굴떼굴 굴러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성령을 더 원했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보다 예수님을 더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더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더 많은 방언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랄랄라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랄랄라로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뭔가로 세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랄랄라로 세계가 하나 될 수 있고 세계는 평화로워질 거예요. 랄랄라는 결코 가벼운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자기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살피세요. 남들의 시선을 자꾸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 누가 내 자녀를,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피시는지.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또 방언 기도가 어떤 자기 부인이 있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막 간절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끔 이제 오해하더라고요. 막 방언으로 막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하면 레시아라 카라보 근데 그 안 먹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쥐어 짠다고 여러분의 방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쓰는 걸 내려놓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방언이 약간의 해석과 통변이 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30대 초중반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부흥회를 나가니까 항상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동안, 저는 이상하게 비행기 타면 요새는 잠이 잘 오는데 옛날엔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1시간 동안 비행기 이제 구경하잖아요. 와, 신기하다. 와, 근데 이것도 10분이지. 그 다음 10분부터 재미없어요. 예, 창가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꼭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 땅바닥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이 들어 올리지도 않았는데 비행기가 나를 들어 올려가지고 뭐 휴거를 강조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막. 그래서 막 주님이 비행기가 날 들어 올려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사이에서 기도하니까 좀 더 잘 먹히겠지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시작하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럼 이제 제가 그때마다 뭘 했냐면은, 비행기 여러분 타면은 그 화면 전환하면요 어디를 날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거든요. 도시로 뭐 군산 뭐 이렇게 대전 날고 있는 게 표시가 돼요. 비행기 편하면서. 그런데 제가 정말 재밌는 건, 이거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마다 체크해봤는데 그게 똑같은 도시였어요. 네, 똑같은 도시. 희한하더라고요. 딱 그 근처에, 정확하게는 이게 딱 안 맞았더니, 근데 딱 그러니까 도로 봤을 때 딱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막 기도,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내가 중보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거기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늘에 있지만, 근데 땅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지역을 지금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영으로 보면 엄청나죠. 그 지역이 다 내 손안에 커버가 될 거 아닙니까? 내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뭔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살폈더니 주님이 내 지금 방언 기도로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도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만큼 있어도 그거를 지워버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배우는 거고, 세 번째로 방언은요 항상 교회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게 하고 예배가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이 그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할 수 있는 그 뜨거운 기도의 본질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요 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영적인 그 뜨거움이 교회 안에 머무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어떤 냉랭한 느낌이나 좀 가라앉은 느낌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를 막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예배 인도하거나 집회 인도하면서 여러분 시간에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때가 그 뭔가를 돌파하고 싶을 때인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눌리거나 잠잠해. 근데 이거를 막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함이 뭐냐면은 다 같이 방언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식어있던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불이 막 꺼져가는 불씨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이 뭔가 식어지는 것 같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뭐라고 있든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아니면 예배당에 뛰어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기도실을 찾아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거고, 뭐 꼭 기도실 여러분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뭐 집에 있다면 집에서 방언 기도하십시오. 뭐 가게, 여러분의 가게가,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가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세요. 뭔가 여러분 안에 마음에 눌림이 있다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터전에서 방언으로 기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옮겨 붙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윌리엄 시모 목사님의 그 아주사 부흥이 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꺼지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3년쯤 지났을 때에 그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전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회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시므온 목사님이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주사 부흥의 마지막 편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던 일들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할까,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게 설명할까. 실례로 윌리엄 시므온 목사님은 예배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나무 상자 같은 그런 거 쓰고 있었대요. 뭐 없는데? 우리 아까 뭐 탈리 쓰고 탈리 너무 거룩하잖아. 하여튼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뭘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예배 전에 30분 전부터 뭐 이런 거 쓰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묻기 왜 저래? 내가 막 사과 박스 같은 귤 박스 같은 거 서귀포 감귤 막 써 있는 그거 막 집어 쓰고 그거 뒤로 쓰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윌리엄 시므온 목사님은요 그걸 왜 시작했냐면은 예배 전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더 인식한 거예요, 사람들보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끊어내기 위해서 상자를 뒤집어 쓴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은혜 받고 목사님 다 좋은데 왜 그거 뒤집어 쓰고 있어요? 좀 부끄러워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쥐잡듯이 잡을 때 있었잖아요. 예배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그럴 때 다 은혜 받고 정말 아이들이 막 예배자가 되고 지금 엄청난 예배자가 됐잖아요. 예. 여러분 전국에 어디 가도 전 세대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애들 보는 거 드뭅니다. 제가 부흥회 다녀보잖아요. 난장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가면 담임 목사님 불러다가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왜 애들을 예배 안 시키고. 내가 진짜 화났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어떤 집회를 다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애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다음 세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보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조금이라 그랬어요. 조금 더 좋은데. 근데 막 그 집에 갔는데 막 애들이 많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 교회를 왜 부흥인데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애들한테 은혜를 어떻게 끼칠까, 막 어떻게 재밌게 설교할까,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 딱 그 시작할 때쯤에 주도사님이 애들을 우르르 몰고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저기 주방 같은 큰 방이 있어요. 거기다 갑자기 넣고 과자를 딱 풀더니 얘들아 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날 내가 예배당에 올라가서 찬물 다 끼얹었습니다. 다시 안 불러도 저도 좋으니까 정신 차려가면서 막 엄청 욕했어요. 애들 영혼을 죽이고 있다고. 당신들만 은혜 받으면 다냐고. 저기 지금 놀면서 과자 먹고 있는 애들은 영혼 아니냐고. 왜 붙들어 놓고 예배 안 시키고 왜 옆에 앉혀놓고 예배 안 시키냐. 정신 차려라.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더니 부모님 얼굴 시쁘게 해서 다시 나를 안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인생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나타나서 혼을 내야 돼. 정신 차려라. 예배 드려라. 졸지 마라. 예배 시간을 조는 거 아니야. 예배 시간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니까. 이런 말을 한 번은 인생 살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까붑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 얘네 보세요. 안 까불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얘네 맨날 첫날 목욕실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장난 걸고 맨날 툭툭 치고 그래요. 얘네가 언제 나 무서운 거 본 적 있어요? 안 무서워하지? 우리 현빈이 사랑하는 현빈이가 밥을 먹었는데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더 달라고 다 선생님 밥을 더 주세요. 근데 하필 밥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간식으로 빵이랑 수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현빈아, 빵이랑 수박 먹었는데도 배고프면 다시 와. 가이때 처음에 안 가더라고요. 왜? 밥을 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현빈아, 너는 빵과 수박이 있단다. 그걸 먹고 와.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하세요?
네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 어느 교회 애들이 지구교회 담임 목사한테 야그 다 먹고 하는데 저 웃으면 나 닮았어요. 저거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어디 가서 좀 통통하고 웃을 때 눈 안 보이면 목사님 닮았다 하던데 회개하고 강명 찾으시고 자꾸 현상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세요. 근데 저는 기억나요. 현유, 현빈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저를 만났을 그때 직살나게 욕먹었죠. 그게 뭐 그때 뭐 했냐면 내가 기억나는데 뭐 대단히 뭐 잘못된 거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포즈가 뭐가 있든 하여튼 뭐 부모님한테 뭘 했나 했든 뭐 이게 예배 시간에 뭐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막 하다가 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엄청 상처받고 다시는 제주도 안 간다고. 근데 항상 하나님은 다시는 뭐 안 해 그러면 꼭 그거 시킵니다. 앉아 있잖아요. 제주도를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첫 몇 달에는요 교회 올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안아줬어요. 우리 현우는요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하고 와서 항상 안아줬어요.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직살나게 욕먹었는데 근데 제가 그 다음 해에 현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걸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영이 생기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장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아이가 잡힐 때마다 항상 현우예요. 어떨 땐 저 친구가 막 엄마 아빠들도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막 이러면서 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건 뭐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안에는요 예배라고 하는 본능과 DNA가 창조 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망가뜨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 7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뭐냐면 좋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요 영적인 허기짐을 채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성경 많이 봐도 뭔가 좀 허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뭔가 많이 배웠는데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공부나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해요. 방언 기도로 1시간만 해보세요. 갑자기 그 허한 모든 영적인 허기짐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허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또 성경 통독 프로그램들 잘 참여하고 계신데 그거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늘 뜨겁게 만들어야 돼. 그거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방언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집안일 할 때 방언 기도하십시오. 쉴 때 방언으로 쉬세요. 저는 쉴 때 방언 기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성경 연구하다가 이제 허리 펴고 그러면 누워서 아버지를 시작하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소파에서 남자분들 우리 쇼파 좋아하잖아요. 쇼파 안 좋아하세요? 나는 쇼파 엄청 좋아하는데 저 집에서 별명이 쇼파남이거든요. 맨날 집에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냐 그러면 소파에 항상 들어오는 있거든요.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 소파가 저는 보좌가 되게 할 거예요. 내 소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서 주님 오시옵소서 쉬면서 가끔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소파에 누워서 막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요 뭔가 주님의 임재가 내려와요. 어디에서든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되게 이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방언 기도하기 시작하면 뭔가 주님의 임재가 내게 딱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늘 친밀하게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깊은 사귐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로
방언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더 많이 열려요. 아까도 제가 성경 읽을 때 아까 그 말씀이었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예언하기 시작하니라 하면서 다른 은사가 딱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계속 방언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뭔가 더 탁월한 은사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예전에 그 80년대 부흥사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산기도 가가지고 나무 한 뿌리 뽑으면은 뭐 방언 받고, 두 뿌리 뽑으면 예언 받고, 세 뿌리 뽑으면은 뭐 치료 받고 뭐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데 추한테 뽑히는데 같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하겠죠. 사실 나무 뿌리 안 뽑아도 돼요. 그만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예언도 열리고 치유도 열리고 은사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성도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7번째로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되어 있어요.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덕을 끼친다.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해요. 근데 오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고, 코도메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냐면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그럼 우리가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내 안에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집 짓는다는 겁니다. 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뭘 짓겠어요, 여러분? 코아룸 지을 거예요? 코아루 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그래서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초소가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세계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거짓말한 게 있어요. 7개가 아니라 8개였어요. 8번째로 방언을 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방언이 뭐냐면 방언 찬양인데요. 방언 찬양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방언의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찬양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때 방언 찬양 꽤 많이 하는 교회인데 영어로 찬양하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깨친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방언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친 마음으로 아는 말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라 이 말입니다. 둘 다 하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는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각종 좋은 것들 하나만 구하지 마세요. 다 가지십시오. 오늘 그 박모시기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회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받고 싶은지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고르라는 거예요. 자기 그걸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된대. 하나만 골라야 된대. 그래서 그랬습니다. 첫째 1번은 이지훈 목사가 주고, 2번은 권신호 목사님이 주고, 3번에서 4번까지 있어가지고 4명의 강사 목사님들이 다 하나씩 줘라. 그래가지고 다 받겠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들은요 다 받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한국말로도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영어로도 기도할 수 있어. 너희는
생각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아는 말로 찬양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둘 다 해라 이 말이에요. 둘 다 해라.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 찬양하면서 이 방언 찬양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방언 찬양은 마지막 때에 하늘 보좌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연결되는 시즌이 와요. 보좌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연결되는 시점이 계시록 7장과 14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때에 동일하게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보좌와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뭐가 나오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예배 안에 성도들의 입에서부터 뭐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뭐예요?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외에는 못 부른대요. 저 14만 4천 명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천에 있는 애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여러분들, 오늘 주 안에서 원유맨을 이루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와 이 땅의 예배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연결고리로 주시는 놀라운 그 예배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은 새로운 언어로 노래하는 겁니다. 새 노래예요. 이게 배울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노래를 부르는 시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때 가서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저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새 영어로 노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 예배를 이 땅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를 뭐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와 연합되는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예요. 여러분 이 8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